강의로 구속의 시작과 징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이란이 저 공중에 쏘아 올린 이 위성 발사 성공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란의 핵시설을 돕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가 이번 주일에 또 발표하기를 이란은 부쉐르에 있는 그 핵 실험장에 그 모든 공정 과정과 준비 과정이 2009년 말까지는 적어도 시험 발사가 된다, 가동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모든 국제사회의 안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 지난 주간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가자 문제에 대한 휴전 협정을 위해서 에집트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마스 대표들이 돌아가는 그 찰나에 5명 대표 가운데 맨 마지막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 속에서 미화 900만 달러 캐시와 또 유로 2만 달러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가자에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로켓을 쏴요. 그래서 에집트 정부가 일단 이것을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2월 10일은 국제사회에 또 기류를 바꿔놓을 만한 큼직한 사건의 하나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가운데 있는 지피 리브니가 지금 현 외상이며 집권당인 카디마 파티의 당수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리쿠드 파티가 또 보수당인데 나타냐후 전 수상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란히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데 이 리쿠드 파티와 또 이 카디마 파티의 특성은 뭐냐면은 지금 현 정부의 카디마 파티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땅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Livni Surrender Part of Israel 선거 공약 중에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땅을 또 양보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땅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카디마 파티의 당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그 야당의 리쿠드 파티의 당수인 네타냐후는 절대로 땅을 바꿀 수는 없고 나눌 수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과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번에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요 그 리쿠드 파티 당수가 당선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땅을 바꾸는 일은 없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9번째 강의에 그 구속의 시작과 이 징조에 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주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 제목이 비오 들어가라 오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내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피난 생활, 포로 생활, 억류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이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게 시내에서 받은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이미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지만은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등한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주신 첫째 명령은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고 그 시간표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카렌다를 하나님께서 딱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해의 첫 달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의 맹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그 시작부터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출애굽하는 그 시간부터 모든 달력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작된 모든 달력은 다 이제 제쳐놓고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6월절 출애굽하는 그 저녁에 이 달의 모습이 이겁니다. 아주 로시 카데시라고 이 새로운 달, 새롭게 시작되는 달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진 새로운 달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여기에 새로운 달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해, 달, 별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그들에게 징조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일자를 주시고 연한을 주시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인으로 해달 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 사인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짓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든 신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호로 해달 별을 주셨습니다. 또 사시 이것은 절기입니다. 뭐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절기를 새로 이 6월절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달력을 새로 주시고 시즌 절기를 새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특정한 날에 약속된 특정한 시간이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신호를 모르면은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극을 하는 사람이
적당한 연극하는 때 어떤 신호를 주면 손을 올리라라고 이렇게